은혜로 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공독합니다. 30절부터.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루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씨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시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은 흙먼지만 날리고 농가 같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을 것입니다. 왜 이런 가뭄이 수년 동안 계속 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합 왕과 아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해파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아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급선무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세우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인의 여인인데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방인의 여인을 택하여서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거짓 것들이 날뛰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제단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중 850명을 상대로 해서 혼자서 싸우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다시 수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엘리야가 행한 일이 뭘까요? 12돌로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2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2절에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12지파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런 엘리야는 먼 옛날 자기들의 조상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었던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민족을 12지파로 세우셨다는 약속을 믿고 갈멜산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12돌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멜산은 169m 정도 되는 낮은 산이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져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존재가 헛된 존재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의 헛됨도 밝히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헛된 신에게 숭배하지 말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2돌을 취하여 무너진 하나님 제단을 쌓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제단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돌아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택한 12지파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온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야곱의 자신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또한 그러한 축복을 받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야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제단이 거짓된 세력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나 자신의 마음의 성전이 거짓된 세력들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제단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제단들이 곳곳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또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제단을 수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남이 어떻든 나 자신만이라도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수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시대의 교회 제단들이 수없이 무너져가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도 흑암의 세력들로 인해 무수히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대로 무방비 상태로 멍청이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한 선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올 때 엘리야와 같은 신앙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무너진 곳이 무엇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단에 물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33절 35절에 보면은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요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요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12돌로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행동을 지시하게 되어졌는데 4개의 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3번씩이나 제단의 제물에 붓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12통의 물을 갖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4번씩 3번이면 12통 아닙니까? 제단의 제물은 물론이고 나무와 제단 주위까지 흠뻑 젖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을 붙여도 제물은 탈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진 것이지요. 즉 자연적인 상태로는 도저히 불이 붙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는 하나님께 대한 엘리야의 확신을 고백하는 행위에 동시인 모인 백성들에게 핑계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제의한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에 불응답하신 신이 참신이요 하나님이다라는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엘리야의 제의 아니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똑같은 송아지 제물을 드렸지만 33절에 엘리야가 드린 제물은 번제물이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물 제사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어야 하는 것이 번제물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불이 사람의 힘으로 일으키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거짓의 가르침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는 잘 드렸습니다.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익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어떠한 제물이라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띠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똑같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드려지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바로 그들은 어떠한 형식, 어떠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하고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더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왜 물을 갖다 부었을까요? 그 이유는 물은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에는 말씀의 순종함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형식과 외식적인 제사는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비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제단만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제물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는 번제물이라고 한다면 그 번제제물은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번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형식과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올 때 하나님의 불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엘리야의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제단에 물을 붓는 엘리야의 행동을 보고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지요. 올바른 기도의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자의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들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것도 무조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12지파를 생각하면서 수축하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기본적인 제사, 번제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송아지 각을 뜨고 하늘의 불을 기다리는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지만 불을 내리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예배인가요?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인가요? 하나님은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드리고자 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누군가가 나보고 기도 잘했다고 하겠지. 누군가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겠지. 그런 생각이 있이 기도를 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오늘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침으로부터 시작하여 저녁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신이 잠을 자는지 출장을 갔는지. 그러니 그가 더욱 화가 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칼과 창으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라도 신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풍요를 허락하는 것이 바알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 신은 다른 신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풍요로운 신이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무너진 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에 무너진 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12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12지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단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내리시는 그분을 믿고 물을 가져다가 12번을 물을 갖다 부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모든 재물이 정말 물에 젖어서 전혀 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그만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도 고쳐야 되겠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은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내가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중이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산제사 그 제사가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요 그것이 주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